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전도사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을 텐데 여러분들 집에서도 꼭 화이팅해서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설교의 주제는 승리의 변수입니다. 혹시 변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요? 변수란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변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변수를 말하는 건지 오늘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Let's get it! 세계가 정한 4대의 성인이 있습니다.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이 4대 성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들을 경청하여 지혜를 얻기도 하죠. 석가가 말했던 착한 말은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생겨나 능히 하늘을 움직인다 라든지, 공자가 말했던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하느니라 라든지, 4대의 성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게 해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4대 성인 중에서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이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4명의 성인은 특별히 모든 성인 중에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세계 4대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외한 다른 성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던가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말로 들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계의 4대 성인 중에서 예수는 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말한 것들은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가르침은 단지 삶의 교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많은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는 예수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떠나는 자들이 많아졌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저 사람은 위대한 선생이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신성모독이라며 결국에는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만들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려 십자가 처형을 당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이 돼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지만 그 말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전부 헛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던가 더 잘 먹고 잘 산다던가 친구가 더 많다던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비교해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살아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주일날 더 놀 수 있고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또는 아침에 늦잠을 조금이라도 더 잘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학습 시간, 잠잘 시간, 노는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뭘까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됨으로써 얻는 것인데 부활을 통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있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힘겹게 고난을 겪으며 산다고 할지라도 헐벗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100평짜리 집에서 호화롭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부활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겼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진짜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풍요롭게 잘 산다고 할지라도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 삶의 승리의 변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회의감이 들었을 때, 에이, 나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해야지 라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인 오늘, 그리고 이번 주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며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실천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친구들 한 주간 몸 건강히 잘 보내세요. 그럼 안녕.